찾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는 길을 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을 허락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이후로 옛 제자들은 이제 하늘나라라는 관념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었고, 이제 18장에 그러면 누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큰 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는 이제 우리가 겸손하고 죄를 끊고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시작합니다. 19장의 이야기의 처음 시작은 예수님에게 바리새인이 3절에 보면 왔다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로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혼 정서를 주어서 이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왔을 때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5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부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원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죠. 그 얘기는 6절에 보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므로 그러므로 이것은 나누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포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을 한 후에도 둘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둘이면 나눠질 수 있죠. 하나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나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늘 경각하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이라는 걸 허락했는가?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뜻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남자들이 결혼을 하고 이 첫 번째 부인을 두고 두 번째 부인을 또 데려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부인은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해결했던 방법은 이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은 여자를 위함입니다. 이혼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재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혼 정서가 없으면 평생 그렇게 비참하게 그 돌봄을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완악함을 위해 도와주기 위해서 이 이혼 정서라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것이 합당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옳은가 그른가를 이렇게 따지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뜻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자가 곧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뜻으로 이 19장의 이혼 얘기가 여기에 전개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법이라는 것은 법 없이 사는 것이 가장 좋죠. 법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만일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면 이거 영원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원래 목적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법이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만든 대로 순조롭게 사람들이 완악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법이 필요가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뜻으로 돌아가기를 힘쓰고 애쓰고 지켜나가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잘진데 장가를 들지 않는 것이 차라리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혼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장가를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은 참 황당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 이혼이 이만큼 보편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이혼의 문제가 굉장히 가까이 와 있고 미화되어 있고
그것이 마치 아주 뭐 정당한 것 같이 이렇게 세상의 미디어나 드라마나 뉴스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것이 이슈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어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새겨볼 필요가 있겠죠. 이 제자들이 그럼 차라리 장가를 듣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하는데 시속 100km가 넘으면 벌금을 냅니다. 그래서 경찰이 붙들고 당신은 100km가 넘었으니까 벌금 10만 원을 내세요. 그러니까 그 법을 본 사람이 이럴 바에 내가 운전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어리석은 얘기와 똑같다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그 길을 범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그 속도 100km를 넘지 않는다면 내가 자유롭게 운전을 하고 마음대로 우리를 다닐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100km를 넘으면 이제 벌금을 낸다. 그럼 내 차를 운전 안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동일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겠다.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이 원래 준 계명과 원래의 방향으로부터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님은 이 모세 이혼 정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본래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말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미 교육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지고 사회적으로 법이라 하는 것을 그것만 면피를 하게 되면 살아가는 제도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되어진 종교인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저 주일날 시간 되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마치면 주일을 지냈다라고 우리가 종교화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일을 향한 혹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향한 본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동일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청년이 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주님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분이 영생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대답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만큼 이 당시에 이 삶이 종교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오고 어떤 계명을 지키고 어떤 것을 정해진 룰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신명기의 6장 5절과 6절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영혼을 다해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는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부모를 공경했고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뭘 좀 희생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은 계속 묻습니다. 내가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이러십니다. 내가 온전하고다 할진대. 이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종교인으로서의 네가 그것을 지켜가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지금 질문하는 것은 첫 번째 얘기는 우리가 이혼의 문제를 통해서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내고 지금 얘기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정말 퍼펙트하고자 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데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원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청년에게 굉장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었죠. 이 청년은 아마 선하게 살았을 것이고 이 청년은 나름대로 남을 도우면서 나름대로 그 부용함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가며 종교인으로 살아왔겠죠. 오늘 이런 삶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주의 길을 가기보다는 교회가 만들어 놓은 테두리 아래서의 그 어떤 나름대로의 그 안전함을 따라가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말하는 프로그램을 따라오면서 나는 그래도 그렇지 않으라는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각자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큰 근심하며 가니라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누구도 이걸 따라갈 수 없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얘기를, 이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얘기죠. 그 얘기는 부자는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거 이야기가 앞뒤가 조금 어려운 얘기가 등장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누가 부자입니까? 자, 우리 중에 이제 부자를 찾아야 이 사람이 이제 바늘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부자가 천국을 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는 우리가 누구가 부자인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의 부자의 의미는 돈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가 있으면 천국을 못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 가진 사람은 천국을 못 갑니다. 99만 원까지는 천국을 갑니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부자라는 것은 돈의 힘을 의지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은 돈의 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부자가 또 세상에는 많습니다. 모든 부자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돈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천국을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조그만 돈에 그 힘에 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 부자라도 그 돈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지으면서 헌신하신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그 돈의 유혹이 얼마나 강하고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면은 참 놀라운 일들이죠. 그것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본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부자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지지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것에 따라가 그 종이나 노예가 되는 이 삶을 우리는 또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가까이 있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 돈에 대한 힘에 자유롭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롭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 속에 즉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이 이야기 속에 주님은 해답을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 할지라도 돈의 힘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인간적 계산으로 우리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만짐이 내게 일어나면 우리는 그 돈의 힘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돈이 중요하죠. 다 나를 위해서 서고 싶어하고 집을 넓히고 차를 더 많이 사고 더 예뻐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날이 옵니다. 내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믿음의 복이 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곧 부자가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임했을 때 그는 곧 돈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가는 길로 이제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청년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즉각 비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현재의 부를,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비교합니다. 이 청년은 뭐 어떻게 떠나가죠? 근심하며 떠나갔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근심이 안 할 수 없죠. 이 청년은 하나님을 알죠. 영생에 관심을 가졌죠. 그러나 현재적으로 이 부의 의미도 잘 압니다. 내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청년을 생각해 봤겠죠. 내가 오늘 돈이 없다면 친구들이 날 다시 찾을까? 내가 돈이 없다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할까? 돈에 관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이 하늘나라의 소망과 영생을 알려고 왔지만 결국은 근심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심을 했다는 뜻은 양쪽을 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다면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의 필요를 모른다면 근심할 필요가 없죠. 근심은 내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머리로는 영생을 알지만 현실로 삶에서는 돈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는 곧 근심하고 떠나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보아야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따라간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황당한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계산을 하게 되면 손해봤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는 이 선교의 길 안에서 우리가 주의 만지심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이야기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제 베드로는 굉장히 아주 기쁜 얘기죠. 아주 기쁜 얘기고 자기한테 해당되는 아주 좋은 얘기죠. 부자는 결국은 떠나갔지만 자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갖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버렸다는 표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버렸다는 것은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었다는 뜻이지 내팽개쳐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이야기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나는 모든 것을 버렸으니 주님이 내게 큰 복을 주리라. 그러나 마지막에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얘기를 들을 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근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 누가 먼저 된 자이고 누가 나중된 자인가? 베드로는 이 이야기만으로는 깨닫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나중된 자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일꾼을 구하러 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꾼을 구하러 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보다 9시에도 나가고 11시에서 나가고 또 오후에도 나가고 저 저녁 5시까지 가서 계속해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마지막에 데려온 사람은 오후 5시입니다. 마치는 시간이 6시입니다. 1시간을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주인은 처음 들어온 사람에게 하루 일을 할 때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꾼을 약속하고 들어왔다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처음 만났던 사람에게 이 하루의 품꾼을 설명을 했겠죠. 그리고 다시 9시에 나갑니다. 또 다시 나갑니다. 3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나가고 계속해서 나가서 품꾼을 데려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이분들에게 이제 그 품꾼의 삭을 지불합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 즉 오후 5시에 온 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 먼저 왔던 사람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1시간 해봐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적어도 나는 다를 것이다 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분이 이제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주었을 때 11절을 보면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다는 겁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희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써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도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표현을 잘 설명을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처음에 처음 온 사람이 주인에게 원망하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까요? 이 사람은 왜 원망했을까요? 만일에 늦게 온 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늦게 온 팀이 없었다면 한 데나리온에 감사를 했겠죠. 왜냐? 들어올 때 그런 일자리가 없었고 일자리를 얻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고 한 데나리온에 서로 약속을 했고 일을 마쳤으니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로부터 시작되면 비교가 시작됐다는 거죠.
우리가 주를 따라갈 때 인생을 비교하게 되면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주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로 주를 따라가다가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원망이 서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온종일 더위와 그 힘든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것은 서로 동의했던 이야기고 품꾼으로서 당연히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지나왔던 모든 것이 갑자기 자기가 손해본 것이 느껴지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인가 처음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의 첫 은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선교의 길을 가는 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선교를 하면서 이 처음 온 일꾼처럼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힘들고 어렵고 일이 잘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거나 인생을 계산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여기 안 오고 다른 걸 했더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품꾼과 이 주인의 대화를 보면 그 첫 번째 만났을 때 그런 직업이 없었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기 포도원에 와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었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비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조금 지나가니까 더 늦게 온 사람이 더 잘 되고, 조금 더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거기다 똑같은 대우를 해주니까 나는 뭐야 라는 얘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 것으로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오늘 내게 준 본분 안에서, 내게 준 본복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가 있다는 뜻을 여기는 보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에 5시에 들어왔던 이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떤 표현을 썼을까요? 그는 하루 종일 일한 게 아닙니다. 1시간을 일했죠. 자기는 들어올 때 얼마라는 말을 받지 못합니다. 그죠? 그냥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일하면서 아마 생각했겠죠. 나는 그냥 1,000원이나 받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난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뭐라 했어요? 이거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나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 주인이 네게 이걸 주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지막에 온 품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사가 충만했겠죠. 놀라움이 충만했겠죠.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 일을 계산한 것이 아니고 주인이 나를 택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9시에 택했던 오후에 5시에 택했던 그 택함 받은 종으로서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자가 곧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곧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3가지 이야기를 볼까요? 이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 그리고 재물 많은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주님은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기억하사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곧 영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장 불행한 것은 눈이 앞으로 나와서 자기를 못 보고 남만 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못 보고 남을 보니까 계속해서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를 잊어버린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가에 우리가 잊어버리면 영생의 길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에게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간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이야기와 십자가 이야기가 3번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가기 전에 처음 등장한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 주님은 십자가를 오픈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의 길 십자가가 열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언제 그들에게 다시 이 십자가를 나타나며 고백하게 됩니까? 그것은 변화산의 이야기 이후입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자 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서고자 하는 자, 예수님의 소망에 함께하고자 하는 자, 곧 그에게 이 비전과 예루살렘을 향한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
거기서 다시 십자가로 등장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누가 큰가에 관심이 있는 자와 누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 거기에 관심이 있는 자 앞에 주님은 다시 이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길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 오늘 20장까지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에서 20장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와 함께 예루살렘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나뭇가지를 흔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이 가셨던 그 심정과 마음과 발자국과 그 소망과 비전을 기억하여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이야기 십자가를 언급하는 그때에도 20절 보세요. 20장 20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자리를 구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주의 나라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거기도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냥 오른쪽에 앉으면 권세가 높고 왼쪽에 앉으면 권세가 낮기도 더 멀리 하시면 정께 나쁘니까 내 아들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지만 하늘나라를 세상의 개념으로 우리가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분석하려고 하는 심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얘기가 뭡니까? 이방인이 권세를 좋은 자리를 잡는 것은 부려먹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다른 사람 위에 앉으려고 합니다. 왜 다른 사람 위에 앉아야 합니까? 다른 사람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의 권세라는 것은 곧 자기 수하에 있는 자기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을 부려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권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권세를 쫓아갑니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권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 말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너희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자기가 가시는 길을 설명했죠. 오늘도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을 가십니다.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도 천국에서 우리에게 임할 보상을 기대하고 좋은 자리를 기대하는 심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권세라는 것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부리는 권세처럼 하늘나라에도 내가 오른쪽에 앉으면 그 권세를 부린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오늘 인간의 죄악된 심정의 발산이라는 거죠. 주님은 똑바로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한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주님은 자기의 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 곧 천국의 길은 곧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다른 어떤 길도 없다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곧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온 것은 섬김을 하기 위해서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라. 그 얘기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왔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20장 28절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이 선교 속에서 우리가 어찌든지 낮아지기 애를 쓰고 우리가 섬기려 애를 쓰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삶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마지막 기적을 베풉니다. 그것은 맹인의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죠. 33절에 예수님이 물어보았을 때 이 맹인들의 대답이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보세요. 이 간단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눈을 만져서 보게 되니 예수를 따랐다는 표현을 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보지 못하면 예수를 따르지 못한다는 뜻이고, 맹인이라는 것은 육체적 맹인을 의미하기도 있지만 무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오늘 무지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만지셔서 우리가 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살렸을까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가는 길을 알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을 알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눈을 만지실 것이고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따르게 된다는 이야기가 압축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예루살렘을 들어갑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예루살렘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찌하든 제자들의 그 눈을 뜨게 해주기를 원했죠. 무지로부터 세상의 개념으로부터 하늘나라의 개념으로 인도하기를 원했다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19장과 20장을 배웠지만 18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하늘나라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변화산 이후에 모든 사람의 관심은 하늘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실존을 믿는다면 하늘나라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가 누가 큰지도 관심이 좀 가져야 되고, 또 그쪽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하늘나라에서 주님은 어떤 길을 가셨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가는 길을 알고자 하면, 내가 가는 하늘의 길에 알고자 하면 주님은 우리의 이 불신의 눈과 무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맹인으로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맹인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가 누군지 알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여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정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21장 드디어 예루살렘을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꿈꾸었고 계획했고 바라보고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가서 1장부터 20장 이야기를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예수를 왜 왔으며 그분은 누구이시며 나의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며 변화산의 실존처럼 주님의 실제를 믿어야 하며 또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예루살렘을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주님을 따라 이제 주님께서 행하셨던 예루살렘의 놀라운 일들을 같이 경험함으로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을 명확하게 아는 여러분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주님이 약속한 그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약속대로 우리가 세상에 이 주님이 가셨던 길에 정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정인이 되어야 하고 이 이야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영화를 본 것처럼 1장부터 20장에 한 머리에 쫙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걸 다 가지고 나는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날 오기 전까지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이것을 읽어보시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오세요. 주님, 그때 주님이 가셨던 길에 내가 같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했던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제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 속에 이제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할 것이며 우리를 사용하사 세상의 구원의 도를 이루실 주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1장부터 20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진 세상의 개념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열어 주옵소서. 무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가 이미 너무 익숙해진 삶의 눈을 주님을 향한 눈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약속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실존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이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신 그 발자국에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가셨던 구원의 길에 동참하여 본 것을 전하고 들은 것을 말하며 깨닫은 것을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십니다. 아멘.